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이나 스스로를 향한 정죄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한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고 나이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까지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길고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록을 들이밀 것입니다. 완벽해져야 한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완벽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강점도 있지만 동시에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가 있습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얽매여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요.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분은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돈이나 은행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에는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한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선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오래전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욥은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 했고 하나님께 수없이 왜라고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대답해 보아라. 번개는 어디에 보관하며 비는 어디에 저장해 두느냐? 내가 땅을 창조했느냐?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당신이 싫어하거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가져다가 결국 당신에게 선한 것이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으십시오. 슬프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심어주고 싶어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졌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손상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재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선한 길을 걸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삶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끔찍한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힘겨워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좋고도 힘든 삶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제 삶 역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 그리고 큰 병과의 싸움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정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려 하심이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더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더 길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치 더 어렵고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탄을 정말 화나게 만들고 싶다면 하루에 20번씩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었던 실망스럽고 불공평했던 일들만 바라보게 만들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외하고 당신이 저지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되었다는 것은 다시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 채널을 껐을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만족하지 않으셔 라고 거짓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든 죄, 빛 가운데로 가져와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혹시 똑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20번 넘게 반복했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혼자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약한 그 영역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당신은 우연이 아니며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다른 누구도 당신만큼 잘할 수 없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립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 유명한 고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관중들에게 외줄에 매달린 수레를 밀며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며 믿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 수레 안으로 들어오시죠.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수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그는 배에서 내려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왜 오직 한 사람만이 물 위를 걸었을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배 밖으로 나갈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배 안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당신이 그 수레에 올라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풀어 놓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기도와 선포, 그리고 행동을 통해 풀려납니다.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다른 것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첫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라, 바로 당신이 먼저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단지 당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도전적인 일에 너의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면 정죄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데 그 믿음을 사용해보지 않겠니?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이야기가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